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논쟁인가 하니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사역하시다가 이제 유대로 내려가셔서 후기 유대 지역 사역을 하시던 때예요. 근데 그때 발생한 사건으로 귀신이 몸에 들어가서 말 못한 벙어리가 된 한 사람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시는 그 과정에서 그것을 본 무리들 중 일부가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라고 거짓 증언을 벌이고 있는 그 논쟁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갈릴리와 그 주변 일대 그리고 또 유대 지역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면서 살리셨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이런 정말 모욕적인 말까지 듣게 되었어요. 정말 마음이 좀 아픈데요. 더 속상한 것은 이것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냥 무리들 중이라고 나오지만 이 병행 구절 살펴보면 마태복음 12장 24절하고 마가복음 3장 22절에 따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서기관들도 율법학자들이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열심이고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바알세불에 힘입어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바알세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5절에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라고 되어 있죠. 바알세불이란 말은 귀신들의 왕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베엘제붑이라는 그 영어 버전에 보시면은 제가 발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베엘제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제붑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을 뜻하고요. 이 마귀를 섬기는 귀신들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파리에 비유했어요. 파리떼들. 네, 그래서 이 베엘제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파리의 왕,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그 마귀들의 왕으로서 마귀들을 높이는 지칭하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요즘에 이렇게 TV나 인터넷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신점 보러 가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사람들 이렇게 점 보러 신점 보러 가서 뭐 너는 과거가 이랬고 이랬으니 뭐 미래는 이럴 거야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의 영상들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점을 치는 이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그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모시는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모시는 신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네, 그 모시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이 그 사람에게 그 점 보러 온 사람들에게 과거를 알려주고 미래를 알아맞히게끔 이렇게 점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바알세불이라는 어떠한 그 귀신들의 왕이 되는 그 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말하는 것인데 이 신들 사이에서도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큰지를 알아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당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딱 누구를 모시고 있는지를 보고 이렇게 미개 질서가 서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성경을 보셨는데 이 귀신이란 존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이란 존재가 있다, 없다. 이런 걸로 고민이 좀 되시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저는 성경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이 여기에 나오는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그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셔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사탄과 이 귀신의 존재는 같은가? 저는 이런 궁금증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같다 다르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어떻게 물론 구분을 짓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와 갈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사탄, 또 사단, 마귀, 귀신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용어들 모두 다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모두가 다 악한 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한글 성경에는 원래 사탄이 사단이라고 표기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단이 이제 사탄으로 바뀌면서 이런 사단과 사탄은 발음의 차이이고요. 대적자, 고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라는 단어는 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를 찾아보면 마귀라는 단어는 디아볼로라고 되어 있어요. 네, 디아볼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왔던 귀신. 이 귀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찾아보면 다이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디 만화에 보면 디지몬, 포켓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이몬이라고 되어 있고, 이 다이아몬에서 이 영어가 데몬이라고 이렇게 유래가 되었어요. 파생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과 마귀는 한 결로 묶고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만, 귀신은 이것과 구분하여서 단수와 복수 모두 쓰고 있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을 유추해서 따라가 보면 성경은 사탄, 사단, 마귀 이렇게 구분해서, 그리고 귀신은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냥 이야기로는 사단이 위에 있고 그 밑에 귀신 쪼무레기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구분지어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께 이런 모욕적인 말과 거짓 주장을 하면서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네,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이 말에는 되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담겨져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거 가짜야, 이게 아니라 그렇게 거짓 주장을 했던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위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느꼈고, 그걸 좀 더 잘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평소에 예수님한테 딴지를 걸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하나하나 파면서 그렇게 연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의주시하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 말 하나를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그 능력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기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평범해 보이고 출신도 사실 저 시골 사람이고,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보다 스펙이나 이런 집안으로 보나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그런 이익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잖아요. 그게 싫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경에 해박하고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하고 그러면 하늘에 더 큰 표적을 보여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그 모욕적인 말들을 했던 건데, 사실 그 안에는 자신들의 어떠한 그런 능력 없음을 인정하기 싫어서도 있지만, 사실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우리도 믿음이 100%는 아니잖아요. 내 믿음은 완벽하다, 완전하다라고 사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눈앞에 보고도, 참된 복음을 바로 눈앞에서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눈이 먼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또 이 세상은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응? 그냥 성경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야. 응? 부처나 예수나 다 똑같아. 그냥 하나 종교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잘 지내라고 이렇게 써놓은 그냥 그런 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독교 세계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직 내 안에 그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이 땅 오심은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뽑으셔서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새가족 하신 분들은 베타 교재 다 하셨잖아요. 베타 교재에도 나오지만 그것들을 많은 역사서들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100% 똑같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성경은 그 시대의 상을 그대로 담고 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17절에서 19절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논박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17절, 18절 보면은 내가 진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것은 악한 영들끼리 같은 편인데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같은 팀끼리 싸우는 건 망하는 길인데, 이게 요즘 소위 말하는 팀킬이잖아요. 팀킬. 그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이렇게 그 게임 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같은 팀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상대편 진영에 막 쳐들어가가지고 막 부수고 그래서 막 이기고 이렇게 하던데, 거기에 이제 그 게임 할 줄도 모르고 이제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서 상대편 죽이지 않고 막 자기 편 진영에 가가지고 자기 편 사람 죽이고 그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그런 팀킬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악한 영들이라고 해도, 귀신들이라고 해도 자기들끼리 그렇게 팀킬을 하겠냐고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팀킬을 시전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같은 편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팀킬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모함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너희 아들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랍비들이 그들이 세운 추종자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들을 추종하거나 제자 삼은 사람들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또 그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럼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너희 제자들도 다 그러한 것이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교 통념상 이런 귀신을 축출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증거라고 다들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하면서 예수님께는 적용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지금 너희가 거짓 증언하는 그 재판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이 앞에서 그들이 말 못하게끔 이렇게 완벽한 논증을 딱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20절에서 아주 멋있게 그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시는데요.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저도 좀 처음에 고민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살펴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축출하신 이 이적은 단순히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마무리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에 예수께서 분명히 반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 말은 이적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이 예수님의 이 이적을 베푼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쳐주고 나음받게 한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이적을 보았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알아야 한다. 그걸 느껴야 한다. 이 이적을 베푼 이유는 단순히 그냥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0절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는 물리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땅 가운데에서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건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이 세상에서 험난하고 치열한 이 세상에서 내가 우뚝 서서 그 요즘 노래 중에도 파워하는 거 있잖아요. 슈퍼 파워를 가지게 돼서 잘 살게 되는 거. 여러분 그런 걸 갈망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존재. 물론 그런 존재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의 갈망이 멈춘다면 우린 진짜 예수님의 그 뜻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간증 집회에서 이런 고백들을 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망하던 회사가 성공을 했고 내가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됐고 우리 집이 뭐 이만큼 잘 살게 됐고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갈망은 그 능력 보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실현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땅에는 악한 영과 예수님이 대립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귀신들은 사실 예수님께는 잽도 안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약한 영들이 누구를 괴롭혀요? 누구를 지배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라는 거죠. 이 23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면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고 또는 또 예수님을 그냥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그건 예수님의 편이 아니라 사단의 편이라는 겁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뭐 알긴 아는데 그냥 적당히 저 아니고 다른 누군가 하겠죠.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이렇게 즐기면서 세상 것도 포기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놓지도 않고 마태복음 12장에 따르면요 이것이 뭐냐면 이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 성령을 회방 놓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사단의 편에 섰다라고만 표현되지만 여러분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확장되어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면 그냥 적당히 주일 예배 드리고 힘들고 슬플 때 적당히 기도 드리고 그렇게 또 내가 또 기쁘고 행복할 때는 막 세상적으로 살다가 내 소속이 어딘지도 모호하게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인식하는 마음 자체가 사단의 편에 서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3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게 되면은 다음 구절들 보시면 24절, 26절, 24절에서 26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말씀하고 계신데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알아요. 체험했어요. 그 속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한 번인 거예요. 알긴 알지만 더 이상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 성령의 임재하심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한동안 그 경험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상태는 깨끗해져요. 공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사단이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더 악한 영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집을 형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끗하고 소재된 집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히브리에서 말하고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한 심령을 얘기해요. 회개한 심령.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심령.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사단이 결코 이걸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비어있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해요.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가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던 흔적이 있어. 이 사람은. 그러면 나 혼자 안 되겠는데 더 센 영들을 가지고 와서 더 심한 무언가로 채운다라는 것이죠. 그 26절 방금 읽었던 것에 보면은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거하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토이고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뜻 안에는 영구히 거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구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더 악한 영이 영원히 거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바로 굉장히 위험한 영적 공복 상태라는 것이에요. 영적 공복 상태.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가끔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근데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에서 막 기도를 2-3시간 엄청 세게 하고 가요. 그 다음날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막 깨어질 정도의 그런 영적 공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는 맛있는 거든 맛이 없는 거든 일단 먹게 되잖아요. 뭐가 뭔지 구분도 못하고 분간도 안 하고 그냥 배고파 이러면서 막 집어먹잖아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맛없는 걸로 칼로리 채우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현명하긴 한데 여러분, 배가 고프면 우리의 시야가 그만큼 흐려집니다. 근데 내 영적 공복 상태, 영적으로 배고팠을 때 그게 뭔지 정말 분별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빈집도 마찬가지잖아요. 빈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비워뒀지만 그 집에 영원히 살지 않으면 언젠가는 먼지가 쌓이고 벌레들이 와서 집을 짓고 거미줄을 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공허한 심령에는 죄의 온갖 열매들이 똑같이 쌓이는 거예요. 탐욕, 음란, 시기, 비교, 거짓, 더 심해지면 중독과 살인까지. 여러분, 여러분의 처소를 그렇게 만들고 싶진 않잖아요. 성령이 거할 처소를 그렇게 만들어 내버려 두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내 영적 상태가 공복 상태인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맨 마지막 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27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권위를 발견한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8절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요. 네. 이 예수님의 이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복의 조건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혈육, 진정한 혈육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 피로 나눈 사람도 내 혈육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내 형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또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그 설교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했는데요. 이 28절까지 쭉 읽으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는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28절에 보면은 그 복을 가진 자,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믿고 성경 많이 읽고 나쁜 짓 안 하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이게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오늘 앞에 28절 앞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우리가 늘 심사숙고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앞에서 제가 한 이야기들 혹시 생각나시나요? 다 까먹으셨나요? 먼저 예수님에 대해 지식으로만 나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길러야 한다. 두 번째, 팀킬하지 말자. 여러분들에게는 가족도 있고 소중한 가족도 있고 또 우리 이 교회 안에 공동체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힘들 수 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가 더 그 각자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 내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은 현상적 은혜를 뛰어넘어서 그런 이적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뛰어넘어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재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적 공복 상태를 만들지 말고 말씀으로 채우자. 우리가 이 네 가지 앞에서 오늘 다뤘던 이 내용들을 나누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냥 사라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삶이 여러분 그 일상에서 쭉 이어지길 바라고요.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대덕한빛교회 청년대학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복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저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수 있지만 유혹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어서 결국에는 임마누엘이 되신 그 예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